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이제 우리가 읽은 28절, 30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아세요? 예배 시작할 때 땡 치고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제가 섬기던 이제 교회도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또 어떤 노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땡 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게 천천히 느리게 말씀하고 예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치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내려놓는 점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문맥 속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것만 알아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28절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는 본문인지. 그래서 11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여전히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려고 출발했던 이들이 유대인들이고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파편화하여서 600 여러 가지 되는 그 율법들을 준수하여서 지키는 그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오늘 이 11장 끝가운데 뭐라고 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근데 여러분 무거운 짐진 거 다 내게로 와서 너에게 쉬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진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29절 읽어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여기까지 안 읽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율법주의자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또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내려놔.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또 뭐 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 본문 말씀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28절만 알아요. 근데 본문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28절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만 싶어요. 어떻게 된 게 하나님 앞에 오면 다 내려와야지, 다 자유를 누려야지, 이것만 알아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잘 우리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걸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짐진 걸 내려놔야 됩니다. 뭘 내려놓는 거냐? 멍에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군가 어떤 거에든 매여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매여 있고 일 가운데 매여 있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여 있고 어떤 문제거리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멍에를 맵니다. 멍에는 무엇이냐? 저희 나라야 이렇게 소한테 멍에를 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을 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또 중동 지방이나 또 다른 나라들은 소에게만 꼭 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에게 이제 매게 하는 겁니다. 나귀에게 매게 할 때도 있고 그 낙타에게도 매게 할 때도 있고 아무튼 짐승 걸어가는 좀 힘이 있는 짐승들에게 멍에를 매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나르기도 하고 때로는 밭을 갈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좀 짐승이 작거나 하면 짐승 2마리에다가도 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좀 크면 짐승 1마리에게도 매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짐을 지어주는 거지요. 짐을. 그러니까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짐을 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멍에를 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멍에를 짐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누구도 예외 없이 동일합니다. 모두가 멍에를 지고 삽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수고한 것들을 지고 삽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요? 앞전 가운데 율법주의자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곡해 해석하는 이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정말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천주교인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십자가 비슷한 거 걸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요, 그들에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자기네들도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열심히 사형리를 전하고, 전도 폭발에서 배운 걸로도 전하고, 열심히 제가 동전 전도도 하고, 백지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무엇이냐? 좀 살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근데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좀 더 많은 나의 삶을 살아서 선을 쌓아야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어떻게, 언제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자이자들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짐을 지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착각입니다.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요, 또 야고보서가 있죠. 나의 믿음이 있는 자는 또 행함이 옵니다. 근데요, 이게 참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들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또 무엇하라고 하느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시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까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내어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또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나? 나의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나? 송구스러워서 못 간다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권사, 집사, 오히려 직분이 더 되면 될수록 오히려 더 말을 못하고 더 못 나옵니다. 오히려 더 못 꺼내놓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오히려 더 못 꺼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저희는 구역으로 나눠져 있지요. 구역 가운데 이 문제를 같이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지 못합니다. 앞에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왜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들고 갈 수 있느냐? 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역해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나?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어놓기만 하면 받아주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메며 오늘도 그 길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시고 하나님 무서우시고 나의 어떠한 죄와 문제를 단호하게 처벌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러한 우리의 그 모든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릴 때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멍에를 다 내어놓고 끝난다, 이게 아닙니다. 또 새로운 멍에를 배워서 지어야 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29절에 중간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오늘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멍에를 다 내어드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내어드렸다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너가 져야 될 짐이다. 같이 져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오히려 멍에로부터 자유한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는 또 오히려 멍에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역설이긴 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며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압니다. 그래서요, 늘 그렇게 말하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멍에를 메고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요, 때로는 그 모든 걸 감당하며 가셨던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요, 참 저 세상 가운데 멍에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면 또 자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넌 이것이 자유하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자유하지 않고 오히려 또 멍에를 매는 것 같은 것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히려 더 억압받는 것 같습니다. 물질로부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예배 때마다 나와야 되고 하나님 어쩔 때는 좀 쉬고 싶은데도 어쨌든 교회에 나와서 또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것을 배우며 또 멍에를 지는 그 길이더라고요. 근데요, 세상의 멍에는 없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화롭고 놀라운 그 은혜의 멍에만 매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대요? 진정한 29절 끝에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쉬게 한대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매면 진정한 너의 마음에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것들을 내려놓고 토설하고 기도하고 맡겨 놓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주십니다. 그 멍에를 매시길 바랍니다. 맬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근데 그때가 진정한 무엇이냐? 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평안이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도 어쩌면 누군가에겐 멍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줄 믿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멍해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주일 성수 지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지요. 근데요, 주일 성수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주일 성수 아침부터 예배드리며, 그리고 또 점심 식사 봉사하며, 또 구역원들 챙기며, 예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며 집에 들어가서 힘들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 가운데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쉼과 즐거움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육신은 고단한데 집에 가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기쁜 그 쉼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여기에서 29절에 너희 마음이, 저는 헬라어는 잘 모르고 이제 히브리어를 아는데 이제 레브, 네피쉬 이런 말로도 쓰입니다. 근데 또 다른 말로는 뭐냐? 영혼이라고도 풀이가 됩니다. 영혼.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떤 걸 누려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모든 세상적 어떤 율법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멍에를 주시는데 그 멍에를 내가 지고 갈 때 정말로 그 영혼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래서요, 오늘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근데요, 30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쉽고 이게 오히려 더 가볍다는 거예요. 세상적 멍에와 저 앞에 나왔었던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과 이 성경을 곡해 해석하는 그 수많은 짐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의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내가 남을 섬기며 남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이 오히려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이 가볍다고 말합니다. 누가 대신 지어줘요? 주님이 지어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멍에를 내가 지고 가는데 이제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지어주신 그 멍에를 내가 졌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함께 지어주십니다. 그래서요, 그 멍에는 오히려 쉽고 가볍대요. 여러분 어떤 멍에를 지시겠습니까? 어떤 멍에를 내가 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시는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쉽고 가벼운 멍에를 잘 메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 마음 가운데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멍에를 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쉼이 즐거움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